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조카 롯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한 곳에 함께 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땅이 비좁게 되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서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 우선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조카 롯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조카 롯과의 헤어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조카 롯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조카 롯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좌괴감에 빠져서 심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을 떠난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아파하고 있을 때에, 자책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시점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낸 후에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눌렸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바로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셨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처방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 주신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절대적인 진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완전하고 완벽해서 가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책은, 인간의 책들은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되고,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더 추가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삭제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책, 인간이 쓴 책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라고 딱 해석하고 읽어도 됩니다.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경은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성경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고 가장 좋은 치료제이고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괴로울 때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곳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고 공부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해 나갈 때 성령께서 그 괴로운 심령, 그 아픈 상처, 그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그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왜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왜 슬퍼하면서 눈을 들지 못하고 있느냐? 왜 눈을 들지 못하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그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크게 역사하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사방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아니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일하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뭐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남동서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땅을 전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그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 부부의 상황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 모두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도 이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시되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그 땅을 주시되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 인간의 경험과 지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그 어떤 것에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어디에다 담는다는 말입니까? 한 평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전부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부부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땅을 갖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인간의 어디에 담는다는 말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은 16절 말씀에서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만약에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 것 같으냐? 셀 수 없는 거 맞지? 그렇다면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 것인데 네 자손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서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많게 해주겠다. 능히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나 한 평의 땅도 없는데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요? 내 몸 상태를 보고 내 아내 사라의 몸 상태를 보십시오. 아기를 주시겠다고요?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그 자손들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것도 영원히 주시겠다고요? 지금 내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처지를 알긴 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인간의 모든 상식을 깨트립니다. 인간의 과학, 이성, 변증, 논리를 전부 무너뜨려 버립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너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그리고 너에게 보여준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행은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북남동서입니다. 종과 행, 동서남북입니다.
아브라함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미리 경험해봐라. 미리 느껴봐라. 두루 다니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기대해봐라. 두루두루 걸어 다니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와 내 자손에게 줄지 한번 소망을 가져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두루 걸어다니게 함으로써 큰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훗날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리니, 내가 갖게 하리니, 내가 주리라. 내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누가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해 줍니다. 내가 약속한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주 변해요. 변덕쟁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므로 약속이 지켜지려면 두 번째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변함이 없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거나 취소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실 사람은 몇 가지 약속은 지킬 수 있어도 모든 약속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몇 가지는 지킬 수 있는데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나 장마와 호우로 인해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요? 서울까지 갈 능력이 없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운전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요?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려고 갔어요. 근데 가면서 바뀌어버려요. 아, 내가 이 약속을 왜 지키나?
내가 괜한 말했나? 인간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 수십 번씩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약속을 하고 돌아올 때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능력이 없고 자주 변하는 변덕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실감, 어떤 공허함이 쫙 몰려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수많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전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시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시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방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섬기지 않는 그 여호와께, 그 야훼께 예배를 드린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네가 뭔데 남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 다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딱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를 예배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반쪽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축복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사변적인 지식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 예배의 지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이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그 사람을 지적 교만에 빠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월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지적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도 더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더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요. 막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해요. 그러나 그 성경 공부와 성경 지식과 그 성경 암송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예배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곧바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곧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순종도 예배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예배의 지식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도 예배의 자리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능력도 예배 생활로 이끌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가 어찌 되었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의 감격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는 반드시 예배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그 은혜, 그 축복은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겁니다. 역경과 시련,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가도록 밀어붙였다면 그 모든 고난은 이미 축복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어찌되었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었고,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이미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3분의 직분자들이요, 43분의 직분자들은 지금보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43분의 직분자들은 먼저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예배와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나한테 죽음을 달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는,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숨을 쉽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은혜를 한 번 더 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자녀가 된 것도, 살아가는 것도, 숨을 쉬는 이유도, 은혜도 다 예배와 연결되어야 됩니다.